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맛을 대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힘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부모님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다 바라셔요. 아마 그렇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도 성령의 하나님도 언약 백성된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생활화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부모님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바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몸에서만 나오는 4가지 만병 치료제가 있습니다. 현대 의학이 몸속에서 발견한 만병 치료제이거든요. 사랑할 때 나오는 도파민.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해가 돼요. 웃기만 해도 나오는 엔돌핀. 항상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왜 그럴까? 그리고 편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세로토닌.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평강의 공을 빌어주는 이유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즐거울 때, 감사할 때 나오는 다이돌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우리의 몸에 설계해 놓은 것을 현대의학에서 발견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만병 치료제다. 의사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는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도 고통을 받는데요. 왜 고통이 있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는 징계라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 은혜를 회복하고 또 은혜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는 영광, 자신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교우들이여,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원의 의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 십계명과 여호와의 절기를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레위기 23장에는 7대 절기가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오늘 본문 16장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옵니다. 7대 절기는 언약대로 오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예표, 모형적으로 보여주어요. 수건 벗고 구약을 보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3대 절기도 그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려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말한 것 모두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율법이 자기를 가르치고 있고 절기도 3대 절기도 예수님 당신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3대 절기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첫째, 유월절,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무교절은 구원, 영생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맥주절 혹은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 첫 열매를 주어 먹게 할 때에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생활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수장절, 초막절인데 가을 수확을 마친 후에 열매를 창고에 저장한 후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이 은혜로 이 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감사절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절이라면 맥주절, 추수감사절은 생활에 대한 감사를 하게 하는 절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은 기독교 핵심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 따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받아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맥주절 곧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맥주절은 교회 생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탄생은 기독교의 아주 귀한 핵심 절기가 되는 겁니다. 맥주절 곧 오순절날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생활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인데 그것을 잘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였기에 일주일 동안 감사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번거롭고 힘들었지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버린 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런 매주 절기 때만 되면 고향으로 돌아왔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감사절기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번거롭고 힘들었지만 이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취된 매주 감사 절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보다 더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왜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했을까? 첫째, 은혜와 복의 근원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 복의 근원. 여러분, 사람은 은혜 없이 못 살아요. 그리고 복을 받아야 살아요. 근데 이 은혜와 복의 근원을 대부분 모르고 살거든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절기로 가르친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복대로 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절기와 때 날짜를 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일까? 은혜와 복을 주는 근원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혜와 복의 근원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6월절의 구원의 은혜, 맥주절의 생활의 은혜, 교회를 세워주시는 이 은혜, 우리에게는 복이지요.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근원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셔요. 이번 만나 은혜 받고 복 받으면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36편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모든 은혜와 복의 근원이 그분이시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현재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생활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였고, 그 땅에 들어가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는 것 또한 은혜였으되, 모든 생명이 있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있는 열매 하나님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생활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확한 첫 열매 한 단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과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이 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 노동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의 은총이요 생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특별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늘 교훈받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의 은혜, 일상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래도 감사하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평범한 일상의 은혜를 나이가 들면 깨달아요. 오늘 내가 살고 있다는 자체, 오늘이 은혜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살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연장하려고 발부둥을 했던 환자들 가운데 어제 죽은 자가 많아요. 사고로 죽는 자도 많고. 근데 여러분은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매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례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지요. 마지막,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맥주 절기인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순절은 맥주 절기의 성취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샘물교회도 탄생되고, 그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표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것,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 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 자연의 마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3대 절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구원의 시작과 마침을 보여주는 구원의 은혜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혹 잃어버렸더라도 6월절의 은혜를 맥주절날 기억해서, 또 맥주절의 은혜를 잃어버렸으면 추수감사절 때 기억해서 되새김질을 해서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답게 못 살아요. 여러분,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은혜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이 하나님이 일상생활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인 줄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10절에 가르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따라해 보세요.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예, 드리는 방법 어떻게 드려야 할까? 우리의 입술로 감사해야 돼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된다? 입술로. 특별히 전반기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했다면 회개하시고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내 입술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왔으면 회개하시고 입술에 감사를 되찾으세요. 왜?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거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감정으로 믿지 말고 진리이신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로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셨으니 내 마음에서 이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해야지.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답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무너무 불편을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오고 싶지 않으세요? 회개해야지.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주님이 괴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질,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 물질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신약에서 하는 우리에게는 연고를 드리고 그랬으니까 전반기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헌금을 준비해 나오지요. 할렐루야. 요즘에 여러분 결혼식에 가도 10,000원 넣고 가기 어렵더라고. 두 사람 가려면 10만원 안 넣고 가면 욕먹더라고. 그게 안 그래요. 일상 어디 잔치집에 가도 10,000원짜리 넣으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매주 감사는 전반기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한 결산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이 오는 것은 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되면 어떤 나라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와서 예물을 드리되 예물을 딱 정해줘요. 흠없고 점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딱 정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보겠다는 거예요. 네 입을 보겠다. 네 마음을 보겠다. 네 행실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정성껏 바쳐질 때 내가 바쳐지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줍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떨까? 나도 바쳐줘야지. 그래서 이런 감사절기를 통해서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셨나, 어떻게 받으셨나, 그 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 절기, 6월절이든 맥주 감사 절기든 추수 감사 절기들 모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입술로만 감사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물질을 드리되 힘대로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몸에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요. 기뻐요. 그래 엔돌핀이 쏟아지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평안한 복을 받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그걸 느껴요. 그리고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 가장 강력한 다이돌핀, 할렐루야. 지금 다이돌핀이 여러분의 몸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한 자는 건강해요. 죄송합니다만 저를 보면 내년이 70줄에 가는데 그렇게 나이를 안 봐요. 목사님은 왜 거꾸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은 사실 좋아요. 젊게 봐주니까. 소가지가 없으니까 그렇지. 제가 소가지가 없거든요. 소가지가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지 마. 내가 소가지가 있으면 내 이해관계를 따져서 내 진리를 추구해 갈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소가지 없게 살아야 바보처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아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었고 가장 현명했고 총명했고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